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만나면 그 만남은 참으로 불행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먼저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부담감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끝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야지 그 만남은 즐거운 만남입니다. 또 한 가지 제 인생의 원칙은 찾아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게 제 인생의 원칙입니다. 회자 정리입니다. 사람은 만남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곳 평창에서 살다가 보면은 어떤 공동체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은 거의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이곳에서의 삶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사람이 날 찾아줘야지, 사람이 날 인정해줘야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미라는 게 그냥 만나면은 10년 지나서 만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관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 사람을 먼저 부르셨지 인간이 먼저 하느님을 찾는, 특별히 예언자들은 하느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모두 하느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먼저 부른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천주교를 택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관심 있게 제 강의를 또 강론을 듣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추상적인 빵이 아니라 구체적인 살아있는 빵입니다. 미사 성제 때 누룩들지 않는 빵을 사제가 축성을 하고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이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건 결국은 당신이 빵, 살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은 나의 공덕 때문에도 내 착한 행실 때문에도 구원을 받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믿을수록 사랑을 실천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죠. 예수님은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미사 성제 때 우리가 영하는 성체는 분명 예수님의 살아있는 살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눔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내 살, 지금 내 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 말고 내 살을 나눌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체의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오로지 밥 3끼가 전부였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 밥 3끼만 먹고는 밤에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외출 때 식빵을 몰래 사다가 감춰놓고 혼자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빵을 사다 놓고 옷장 깊숙이 넣어놓고 배고플 때 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 생활이 워낙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규칙 생활이라 무척 바쁘게 돌아갑니다. 식빵 옷장에 있는 거를
깜빡 잊고 수요일 날 생각이 나서 식빵을 찾으니 이미 곰팡이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혼자 먹겠다고 꽁꽁 감춰놓고 욕심을 부리면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는다. 그때 저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그 식빵이 뭐라고 그걸 혼자 먹겠다고 꽁꽁 감춰놓고 곰팡이로 썩을 때까지 모르고 지낸 제 자신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을 그냥 공짜로 은총으로 먹으니 나는 내 살은 못 내어주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꽁꽁 감춰놓지 말고 나누고 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빵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날 저녁에 친구 신학생들을 내 방에 불러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생들도 외출 후 만난 거 사가지고 들어오면 저를 불러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벌써 36년이 지났습니다. 제 주머니는 항상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적도 없었습니다. 60쯤 된 우리 여인들 가끔 제가 이런 강의할 때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하시죠. 지금 신천지 사이비 교주가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비자금이 2천억이나 되고 200명이나 되는 세무감사원들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끼다 똥 되어가는 신천지 재산입니다.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보겠다고 헌금한 돈인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지도 못하고 나이 90이 돼서 조사를 받고 범죄인으로 낙인 찍힐 판입니다. 그냥 그달에 번 거 그달에 다 써야지 썩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우리 종교인들하고는 다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그냥 먹여주시는데 뭐 돈을 모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교우들은 당신 살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논어 중용에 나오는 인생 팔미 가운데 네 번째 맛인 관계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만나면 그 만남은 참으로 불행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먼저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부담감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끝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야지 그 만남은 즐거운 만남입니다. 절 찾아오는 분들 정말 뭐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은 분들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뭐 하는데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잠비아, 필리핀, 인도, 베트남, 미얀마를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와줄 때가 참 많죠. 이분이 어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자꾸 그런 부탁을 하면은 그분은 나를 볼 때 내가 거지 같은 느낌, 제 자신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뭘 좀 동냥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다 보면 만남이 불편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뭘 좀 도와달라, 돈을 달라 이런 말을 해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늘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죽는 소리 하면 찾아오던 사람마저도 거리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봉헌은 제 생각에는 항상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인생의 원칙은 찾아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게 제 인생의 원칙입니다. 회자 정리입니다. 사람은 만남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다가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아주 친하게 지내다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싫어서 떠나기보다는 살다 보니 큰 다른 환경에 처하는 경우도 생기고 직장도 바뀌고 뭐 옮겨가기도 하고 이사도 가고 그러다 보면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 연연하다 보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나이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처럼 누가 남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찾지 않아도
유유자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죠. 군자는 나의 가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 섭섭해하지 말고 혼자 유유자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이곳 평창에서 살다가 보면은 뭐 어떤 공동체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은 거의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이곳에서의 삶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사람이 날 찾아줘야지, 사람이 날 인정해줘야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미라는 게 그냥 만나면은 10년 지나서 만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관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오미 중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봉사함으로써 느끼는 봉사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참 유쾌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연결해 준 거죠. 인천공항 영종도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화 내내 이분 참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자신은 나이가 60 정도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저 아버지하고 농사 짓고 평생을 살았는데 죽기 전에 신부님처럼 아프리카 같은 데에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본인도 지금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우물이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우물 하나 파주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통화 내용이 너무 소중해갖고 전화를 들으면서 제가 노트를 했어요. 이분 사연을. 그래서 이 바오로 형제님이 보내주신 돈은 제가 정말 오지에 우물이 없는 데를 찾아서 파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봉사미, 봉사하는 맛. 내가 내어놓은 돈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맛은 참 좋은 맛입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잠비아 정글에 땀부라는 정글에 간호대학을 지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3학년까지 8월 1일 날이면 이제 3학년,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이 이제 올해 들어오면 이제 3학년까지 올라가죠. 내년이면 40명 간호사가 배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60명의 간호사가 배출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장학금까지 많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학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교우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인색해서는 성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사제들, 주교님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인색해서는 성체 성사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저 관리자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죠. 재물에 집착이 있는 분들을 보면 돈을 쓰기 위해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모으기 위해 버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돈 모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는 그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거죠. 제가 자꾸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하이비 이만희 교주 2천억, 3천억 있으면 뭐예요? 나이가 90이 다 됐고 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 다 떠나고 만희 뭐 빛나는 게 넘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평생 돈 모으느라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 아까워서 맛있는 거 하나 못 사 먹고 돈 아까워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 한번 못 주고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돈 벌 때가 있으면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내가 언제 돈을 쓸 때 인가를 잘 생각하시는 것도 인생 팔미를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식빵 혼자 먹겠다고 곰팡이로 만들어서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었듯이 지금 이만희 씨는 2천억을 이만희 씨도 못 쓰고 불쌍한 23만 신천지 교도도 못 쓰게 생겼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결말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전도하겠다고 김밥 2줄을 3끼에 나눠 먹으면서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 추수꾼들, 전도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까지 내어 놓는 판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이끄는 교주의 삶이 참 불쌍합니다.
하루빨리 23만 신천지인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오길 기도하는 하루입니다. 제가 이 강론 준비하다가 부처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참 불교에 심취했을 때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보리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물론 인도죠. 인도까지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놀랍게도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편안한 휴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는다고 고행하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음식 때문에 조금밖에 음식을 안 드셨어요. 고행한다고. 나의 등뼈는 작은 고리가 연결한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상 조각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나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물에서 물의 빛이 아주 깊이 멀리 보이듯이 눈동자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쓴 오이가 익기 전에 떨어져 바람과 햇빛에 다 오그라들듯이 달라붙고 오그라들었다. 그런 작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서 내 백가죽을 만질라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잡으라 하면 백가죽을 잡았다.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앉아있으면 얼굴이 떨어져서 넘어져 버렸다. 쭈그리고 앉아서 소변 볼 힘도 없었다는 거죠.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내 손으로 문질러진 사지는 악취가 나는 모근을 가진 털들이 몸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부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난행 고행을 하셨지만 자신이 추구한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하십니다. 부처님은 6년의 고행 뒤에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을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그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원한 해먹이라고 그랬죠. 잠부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해먹에서 들숨, 날숨.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 깨달음의 들숨, 날숨이라는 책이 2권이 있는데 편안하게 마음을 챙기면서 정말로 행복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깨달음이 될까? 들숨, 날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극도로 여인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보르직을 먹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마침내 부처님은 이제 그 고행의 시간을 버리고 정말 완전히 지쳐버린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르벨라의 네란 자나 강으로 내려가서 맑은 물에 몸을 씻었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강가에서 여긴 좀 전승이 달라요. 우유를 짜고 있던 우르벨라 촌장 딸 수자티에게서 한 그릇의 우유죽,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죽을 얻어 마십니다. 뭐 다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수자티가 오늘 탁발하러 온 스님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 그랬을 때 한 분한테 그거를 대접했다고. 그런데 정말 그분이야말로 부처가 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하여튼 이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 그 우유 맛은 비길 데 없이 감미로웠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마시고 나니 그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부처님은 옛날과 같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고행을 관두니까 같이 고행을 했던 5 비구들은 곧다마는 호사스러운 시달다를 얘기하는 거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다. 그는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호사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다면서 부처님을 혐오하고 떠나가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음식으로 몸을 회복하고 난 뒤 들숨, 날숨의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 그 다음에 전생, 후생까지 다 깨닫는 그야말로 붓다,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부처님이 그거를 제가 읽고 참 많이 혼자 웃었어요. 고행한다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제 신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고생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뭔가 기쁨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비아에 내가 우리 봉사활동 가는 분들 잘 먹여요. 그리고 최대한 잘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기쁘게 봉사를 해야지 10년, 20년을 하는 거지. 첫 해 가갖고 물론 중간에 바퀴벌레도 있고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은 최대한 봉사도 좀 럭셔리하게 해야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 돈 가지고 럭셔리하게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부처님도 노노 중용에 나오는 음식미, 제1미, 음식미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 이제 참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환경에 자신을 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을 때는 괴로웠잖아요, 환경이. 돈 벌으려고 했을 때 사기도 당하고, 돈 벌으려고 그럴 때 밤잠 안 자고, 병들고, 그런 걸 다 떠나고 버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기쁨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괴로움의 장소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또 보면서, 1번, 2번, 3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좀 가능성이 있다고 치지만은 4번부터 막 10번, 10명까지 나올 때 그분들 물론 기분 좋겠죠. 막 유세하고 막 주위에서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 따라오는 고통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요. 그런 괴로움의 장소, 자꾸 권력욕에, 명예욕에 자꾸 취하다 보면은 괴로운 자리에 가게 돼 있죠. 두 번째, 부처님은 그러려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 팔고예요. 중생은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마련이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은 세 번째, 내 탓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예수님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자식들이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면 인생이 즐거운 건데 그냥 하루 나중에 한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행복을 자식한테 넘기지 마세요.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잘해줘야만 행복해. 남편이 잘해줘야만 행복해. 아니 왜 내 행복을 남이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해. 남이 잘해줄 때 행복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제가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우리 생태마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두릅 따러 가는 것도 재밌고, 오늘은 혼잎나물이라고 화살나무 나물 뜯어서 묻혀서 먹는 거, 그런 것도 재밌고, 여기 송어 지금 키우는 것도 재밌고, 문경이 김신부님이 지금 남은 모종을 지금 심고 계신데 지금 막 감자 순 올라오는 것도 재밌고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남이 해줘서 재밌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사주면 돼요. 자식도 남이에요. 남편도 남이고. 그럼 언제 해주기를 기다려요. 그들도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부처님 얘기도 많이 하고 공자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 천주교 신부 만나, 물론 저야말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죠. 하지만은 굳이 그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배타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불교 안에도 큰 가르침이 정말 많죠. 그리고 육아, 공자님 사서 삼경 안에도 참 배울 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로 오신 신비는 아마 이 맛있는 걸 먹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안에서도
인생 팔미의 일미, 먹는 맛을 이야기하신 공자님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체의 신비는 우리가 끝도 없이 깨달을 수 있고 음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성체의 신비입니다. 미사 정성껏 참여하시고 성체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결국엔 쓸모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봉사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눌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보다는 언제 만나든 행복한 만남이 진정한 관계미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니 너무 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빌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주로 살면서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라는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